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요, 웨슬리의 신앙 고백에 핸델이 곡을 지은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우리 함께 찬송 부릅시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어제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12제자를 비롯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에는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닫아둔 상태로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안으로 갑자기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요,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면서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눈이 동그래지고 그리고 사색이 된 제자들이었겠죠. 이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왜 두려워하며 의심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손과 발을 내밀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현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확실하게 알려주시려고 먹을 것이 있으면 가져다 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생선구이 한 토막을 갖다 드리니까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음식을 직접 드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알아보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영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살과 뼈가 있는 몸이고 그리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확인시켜 주셨던 거죠.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부활은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보면 부활한 몸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창에 찔린 자국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 참 의아합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팔이 잘리거나 다리가 잘린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부활한 몸은요,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이고 질병도 장애도 아픔도 없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부활한 몸은 이전과는 아주 다른 몸이긴 하지만 누군지는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몸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부활한 몸은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입니다. 이는 부활 후에도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있다는 뜻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도 먹을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다고 오랫동안 안 먹으면 죽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살기 위해 먹거나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음식은 단지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 나라에는 먹는 즐거움 외에도 몸으로 느끼는 즐거움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육체만으로도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 5가지 감각으로 많은 즐거움들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한 몸은 훨씬 더 많은 감각들이 살아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모든 감각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즐거움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가득할 것이라는 거예요. 또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을 보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기는 하지만 천사들처럼 시집이나 장가는 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남녀의 성별이 없어진다는 말씀인 것 같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도록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마치 그런 배우자처럼 사랑할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알려주시려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온전하게 완성되는 부활의 때에는요, 더 이상 남자와 여자로서의 관계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아담만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후에 그 몸에서 하와를 꺼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기록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몸은요, 아마도 하와를 꺼내기 전에 아담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우리 역시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부활의 몸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몸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전에 각자 누구였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몸이면서도 또 한 몸이라고 할 정도로 사랑으로 깊게 연합된 그런 몸일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죽으면 영혼만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그런 새로운 몸으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겁니다. 3차원에 제한된 우리로서는요, 참 상상조차 하긴 어렵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하면 모든 고통과 눈물이 더 이상 없는 온전한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이기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몸으로의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모여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모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7, 48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럼으로써 이제 성경대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과 만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 교회와 항상 함께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잘못된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천하 모든 만민을 위해 이스라엘이 선택받았던 것처럼 교회인 우리 역시 천하 모든 만민을 위해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요. 우리를 선택하셔서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49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즉 성령님을 보내셔서 은사와 능력을 주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만민에게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은사와 능력을 얼마나 놀랍게 행하느냐 이런 걸로 분별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높이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분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가셔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500여 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보았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이 끝나요.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이 곧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힘입어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준비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아주 오래된 곡을 함께 힘차게 부르도록 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심장이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힘차게 뛰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캠퍼스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몸으로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며 그래서 예수님을 목격함으로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제자들이 만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고하게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참된 구원의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심을 전하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처럼 부활하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참된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강하게 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삶을 살면서도 이와 같이 놀라운 진리를 믿고 깨달은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스스로 달라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도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달라지는 은혜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담길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그렇게 부활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루의 삶을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평생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담길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한마음으로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온라인이긴 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만남을 하거나 활동들을 할 때 함께 한자리에 모인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에도 부흥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며 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